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한 절 읽기가 좀 어려웠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 5번째 강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좀 들어가기 전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기도문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 듣고 그냥 주기도문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의 원리를, 너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저기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기도에게 긴 또 문을 써줘가지고 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문 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봐라, 이것을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렵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알 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기도가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야 돼요. 근데 설득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알면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예요. 우리 기도가 설득인데 하나님을 설득하려니까 안 돼. 내 것만 맨날 구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별로 안 들어줘. 그럼 기도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걸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알면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쉽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씩 제가 이렇게 씹어서 여러분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그 준 것들을 적용해 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라가 임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구나, 이거 끝나면 여러분 삶에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좀 먼저 복습해야지 오늘도 같이 연결될 것 같아서 지난 시간 걸 조금 먼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죠? 또 딴소리 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디죠 하면 저 죽어서 가는 곳이요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졸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한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딘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그 특징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너의 마음 가운데 의가 나타나고 평강이 임하고 희락의 영이 임하면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형이다.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 나라는 부풀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어떤 미래적인 성취적인 유토피아에 우리 지금은 이 땅에 임하지 않은 어떤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에 나타나는 현재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며 기도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고 내 마음 가운데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의 특징은 뭐다? 파고 또 파고 들어가고 어디까지 들어가나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깊이 한번 또 파서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똑같은 말인데 두 군데의 장소가 나와요. 이 장소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와
얼스 땅이 말하는 어떤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우리를 쉽게 말하면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정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이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사상처럼 끝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뜻이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뭐해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다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구하라라는 것이 이 뒤에 나오는 그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계획이 안 끝났다고요? 이루어진 것 같이 하면 뭐예요? 시제형으로 1번 끝났다, 2번 안 끝났다. 여러분들 어려우시니까 제가 객관형으로 1번 끝났다, 2번 안 끝났다. 끝났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계획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좀 혼란스러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작정되어져 있다면, 버림받는 자가 있고 선택받은 자가 있다면 우리가 노력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답정남이지 않나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아무리 예배 드려도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은 못 받고, 구원 받을 사람들은 받고,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 받고, 죽으라고 평생 동안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다면 내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기 중에서도 많아요. 다 질문해보면 다 혼돈스러워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데, 계획이 다 있다는데, 나를 향한 계획이 다 있다는데, 내가 무엇이 될지 이미 다 정해놨다는데, 그럼 내가 뭐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공부 안 될, 어차피 하나님이 될 거면 공부 안 해도 될 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 안 되게 할 거면 내가 죽으라고 발버둥 쳐도 어차피 안 될 건데 뭘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러면서 낙관론이 되거나 아니면은 비판적이나 회의론자가 되거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부분이 해결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일까?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작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실까? 이해가 되셨나요? 천천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다면 굳이 왜 우리를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의 질문이 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으면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아멘을 하시거나, 그래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왜 하나님은 굳이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쪼개서 보여줄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의 기쁘신 뜻, 이미 하나님의 뜻, 계획되어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소원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원을 주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향한 기쁨과 삶의 목적이 소원이에요. 이게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요, 사람은 무의미해져요. 어렸을 때 여러분 행복했나요? 안 행복했나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떠올랐어요.
제 인생 가운데 내가 행복한 의미를 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가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추억했을 때 가장 사람이 의미 있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의 삶의 어떤 삶의 목적을 갖게 되어지는 게 소원이 있을 때 좀 되어져요. 내가 이것을 꼭 이루고 싶어. 그럴 때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내 살아갈 힘의 원동력이 소원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꿈이 있었어요. 과학자가 돼야지. 그러다가 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까 과학 시간에 별을 보는 걸 배워가지고 나는 나중에 천문학자가 돼야지. 그리고 꿈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쯤 되니까 제가 만화반에 들어갔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좀 그리다 보니까 만화가가 돼봐야지. 그때 잘 나갔으면 어떤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막으셔가지고 어쨌든 못했지만 만화가가 돼야지. 그러다 고등학교 때 악기를 배우면서 내가 이제 음악가가 돼야지. 그래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갔어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소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소원이란 게 뭐예요? 내일을 향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제가 가만히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하게 된 게 피터팬이 떠올랐어요. 피터팬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에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왜?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에버랜드에서 꿈을 향해 살아가는, 꿈속에 살아가는 자들, 어른이 이 세상에 행복을 잃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꿈을 잃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막상 이렇게 질문하기가 되게 어렵죠. 꿈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을 다양하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에요. 내 자식이 의사 되는 게 꿈이에요. 그건 자기 꿈이 아니에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혹사시키는 거지. 그 개 인생은 개 인생이지 왜 내가 걔를 만들려고 그래. 그건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에게 투영시키는 것들이 있겠죠. 왜 돈을 의사가 되어지면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버니까 좋은 삶을 살 거야 라는 막연한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투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엄연히 말해서 내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 여러분들 꿈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꿈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그 힘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완성되어진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 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굳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차적으로 이해할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따라와야지 뒤에 부분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나중에 더 이해되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을 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정하신 뜻을 이루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주님께서 나에게 참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찬양이 바로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뜻이 나와 있어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나는 너무 연약해. 이 땅에서 너무 무력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뜻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게 이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며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피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으면 더 하고 싶은데 또 우리의 오해 핵시가들이 많아서 좀 빨리 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굳이 하나님의 꿈 가운데 불러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전제 조건은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 때 이미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비유했느냐, 기업이란 말로 표현해 주는 게 있어요.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다? 다 되어졌다, 결정되어졌다. 근데 그 일을 계획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뭐했다? 예정을 입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입어서 예정을 선택받아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정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상속받을 자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비유를 들어주면, 예전 조선시대에 세자라는 게 있어요. 세자. 이해가 되시죠? 세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 근데 왕의 아들이라고 다 세자가 될까요? 세자는 한 사람밖에 되지 못해요. 왜요? 내가 죽으면 네가 왕이다라는 거를 책봉을 받았다 그래요. 예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나의 다음의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삼겠다라는 게 세자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정이 사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뭐 하겠다? 세자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내가 굳이 나라에게 들어가야 됩니까? 나는 이거 하는 게 좋은데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 그거는 왕이 안 돼봐서 하는 얘기예요. 왕이 돼본 사람들은 왕에는 말에 권세가 있고요, 힘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약에 안에 정말 여러분들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삼성의 회장이 될 수 있는 후계자권을 여러분 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지식이 딸려서 그런 거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 이끄는 거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알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할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죽어라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어차피 마지막은 저기 작은 방인데. 제가 돌려서 얘기했지만 알아들으실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그 자리에 거기 안 가보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그 자리에 굳이 끝이 보이는 자리에 왜 가려고 그래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 가본 자만이 알 수 있는 힘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냥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설득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냥 비유를 든 것뿐인데, 성경 말씀에 어떻게 비유했냐, 그 다음에 있는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있는 단어는 다 써놨어. 야, 하나님이 너희들 좀 눈 좀 떠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못 알아. 이걸 보면 너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니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못 보는 거야. 그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정,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좀 눈 좀 뜨고 봐라. 별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 너의 눈을 밝히면 그가 부르신 그 소망,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주신 것이 성도 안에서, 우리의 부름받은 우리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그냥 영광도 아니야, 풍성한 영광함이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맛을 봐야 알지. 그게 얼마나 큰데, 그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 줄 아니? 그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심을, 그냥 큰 것도 아니야, 지극히 크심을 너희들이 알기 원해.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맛봤거든, 살짝 봤거든. 그러니까 야,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들 얼마나 큰데 그걸 바라봐야 된다. 너희들이 그거를 붙잡아야 된다. 그게 진짜 구원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좀 봐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데 우리가 세상 것에 매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모르니까 니들 제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이 이만한 거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왜 여기에 있는 거 땅만 파고서 그거만 힘들다고 하고 있냐? 그거는 저주받은 거야. 땅의 것만 구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야. 땅의 것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 구해.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의 것만 구하겠냐? 썩어 없어질 것들, 부패될 것들,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어진 그 뜻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신묘막측한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맨날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만 열심히 구하다가 안 이루어주시네.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분이시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딴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을 제발 좀 알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참시키도록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삼성의 경영권자로 여러분 임직원으로만 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요. 그거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난 해도 그 자리에 가게 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값없이 주니까 여러분들이 값없이 여기 있는데 값없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릴 마지막 때에 있을 영광의 풍성함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에게? 뜻을 구하는 자에게.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게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글쎄요, 아직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으면 뭘 기도하고 계신 겁니까? 내 것만 열심히 구한다고 있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에게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자기가 너무 회사에서 힘들대요. 정말 속된 말로 때려치고 싶대요. 사표 던지고 그냥 나무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집에서 이 그냥 자식이가 있는 거예요. 아른아른거려서 사표장을 여기다 입고 있는데 차마 그걸 못 던지고 싶은데 못 던지고 있다가 자식 생각이 나가지고 꾹 참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치킨을 사가지고 애들하고 치킨을 먹으려고 갔대요. 사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왔다 하더니 치킨이다 하고 애들이 막 그 치킨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때려치고 싶은 그거를 못 때려치고 그걸 보고 견디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누가 떠올랐느냐? 자기 아빠가 떠올랐대요. 아버지가 나 어릴 때 그렇게 치킨을 갖고 왔었는데, 그 치킨을 들고 보면서 예전에는 내가 치킨을 들고 왔을 때 아빠의 그 치킨만 보고 좋았다 했었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 아빠의 두 손에 들린 치킨이 눈물의 치킨이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어졌대요. 내가 예를 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다, 뭐 이런 감동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 아빠가 치킨 사왔을 때 이런 마음으로 가져왔지. 그때는 치킨 먹는 것만 좋았는데, 아니 그 치킨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줘서 눈물을 먹고 온 치킨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뜻, 이미 예정되어져. 하나님,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건 철모르는 아들. 하나님한테 오늘 치킨 안 주시나? 오늘 뭐 먹을 거 안 주시나? 이걸 구하는 건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런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는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몇 구절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때 내가 부활의 옷을 입혀줄 자들을 나는 찾고 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전도 나가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생명 구할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 생명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도 영혼들 구원하려고, 그 생명 주려고 내가 왔어. 근데 그 생명은 내가 죽어져야 생명 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늘 그걸 간구하셨어요. 생명 주러 왔다. 내가 생명 주러 왔다.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 우리를 구원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게 무엇이냐? 내 뜻은 너희들이 거룩한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럼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뭐 했느냐?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거룩은 뭐예요? 우리를 구별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돼. 너는 이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거룩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구별된 자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제발 거룩해져라. 너희들 더 이상 죄악된 것에, 세상의 쾌락 앞에, 세상의 즐거움 앞에 악한 것에 따라가지 말고 나의 생명을 쫓아가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한 다음에 무엇이었느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정체성을 가지고 너는 구별된 자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것을 누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려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이 임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 안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뭐예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는 거예요? 뜻이에요. 뜻.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의가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평강인 거 믿으십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내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평강한 자예요. 근데 내 마음이 요동치고 폭풍이 치고 염려되어지고 막 두려워한다면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가 뭐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뜻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못해.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염려해. 감사하지 못해. 내 삶에 주어진 거에 대한 늘 원망과 불평만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 할 때에 기뻐하지 못해.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막 울상을 하고 있고 잠자고 있고 막 염려 속에 있고 원망과 불평 속에 쌓여 있다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건 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그게 짐이 되어집니까? 여기도 짐인 사람들 몇몇이 보여요.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빨리 끝나지. 시간이 이렇게 코로나기 12시가 됐는데 지금 왜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 죽겠네. 아침 못 먹고 왔는데. 그건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누려야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기쁨을 즐거워하고 노래방 가서는 막 배가 꼬지라고 그냥 하는 3시간 4시간 불러대면서 여기서 찬양 한 곡 부르면 왜 이렇게 찬양이 길어 오늘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에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예배 드리라는 건 우리 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내가 그곳에 임할게. 내가 너희의 기쁨이 즐거움이고 소망이니까 내가 임하는 곳에 함께 할 테니까 나를 통해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힘을 얻고 살아가라고. 그게 예배예요. 세상의 짐을 나 홀로 지고 뭐 언제 끝나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 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과 함께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갈 때 너무 힘들게 와. 예배에 대한 은혜를 몰라. 감사를 모르고 회복을 몰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냐 마냥. 내가 헌금 드렸잖아요. 내가 와가지고 봉사했잖아요. 내가 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럼 내가 이게 드렸으면 하나님 내가 들어주셔야죠. 뭘 들어줘? 날 위해서 준 건데 이미 은혜라는 풍성한 은혜를 주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예배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 성령님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거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뜻, 마지막 뜻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시작. 자, 뭐예요?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존재가 되었으면 그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을. 그런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선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보면은 굿이에요. 근데 굿이 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선한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가 불이웃 돕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봉사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하다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선한 거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불우웃 돕게 하고 어려운 자 도와주는 거 물론 그게 선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냐? 이미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다시피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맨날 인마에 포켓했단 말이야. 인마에 포켓했어. 근데 주인이 그걸 알았네. 너 잘라야겠다. 안 되겠다. 이번 달 말로 너 퇴직이다. 그러니까 얘가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얘가 머리를 썼어. 어떻게 썼냐? 예를 들어서 효경이한테 100만 원 주인이 빚진 거 있고 그 다음에 다혜리가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빚진 게 있어. 근데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얼마 빚졌냐? 나 100만 원. 야, 내가 50만 원 퉁쳐줄게. 50만 원만 갚아. 그럼 내가 이렇게 잘라줄게. 했단 말이에요. 다니야, 너 얼마인데? 넌 500이요. 넌 250 해줄게. 내가 다 깎아줄 테니까 빨리. 나중에 나 끝나면 이거 조금씩 잘리거든. 나 가서 알아서 해줘.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주인의 이름을 나타났단 말이야. 우리가 볼 때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사기꾼이지. 얄미운 정도가 아니라 사기꾼이고 법적 고발을 해야 될 사전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잘하였다. 네가 지혜롭다. 뭐 했기 때문에? 주인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주인의 이름으로 네가 해줬기 때문에, 네가 불의한 일을 행한 것처럼 보여도 주인의 이름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가 지혜롭다.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제 네가 가서 네 뜻대로 살아. 용서해 준 이야기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야. 아니 이게 무슨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차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여기서 가나 똑같은데, 그 옮겨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이, 하나님이 어차피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선한 게 뭘까요? 하나님 이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나온 게 뭐예요?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고 한다. 이게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 무식한 것들. 근데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행으로 이름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리고 너를 거룩한 자로 삼았어.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누리되,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지 않으셔. 하나님 들어줘서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걸 들어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하나님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이 있어. 병 고침 받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하나님 그거 고쳐주세요. 못 고쳐줄 병이 없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고쳐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그럼 때를 안 고쳐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영광 받게 하신다는 거야. 오히려 더 좋은 걸 주시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육신에 썩어질 것들만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귀한 걸 주려고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하나님은 계획해 주고 계시다는 거야. 그걸 믿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뭐 해라? 이루어지게 하라.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이 뭘까요? 졸리기 시작하죠.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될까요? 전도 많이 하면 될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알려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 삶 하나님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선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한 가지 가르쳐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기도문,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놨다면서요. 근데 우리의 기도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편협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교회를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할 걸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죠? 그거 안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믿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져. 중요한 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미 작정되어졌어. 그게 소극적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 알겠어요. 우주적인 건 알겠어요. 그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한 거 알겠어요. 근데 나랑은 상관없잖아요. 아니요.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나랑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 풍성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고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 기도할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이해가 되시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하나님은요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찾아볼 건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와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가지고 마사가 나갔는데 이제 아말렉과 처음 전투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겨. 근데 모세가 손이 내려와서 기도를 멈췄더니 져.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해 주셨어요. 그럼 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시고 기도가 내려오니까 지게 만드셨어. 왜 그러셨을까요?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았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전쟁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네 힘으로 싸워서 못 이겨. 근데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기게 한다니까? 내가 이기게 할 거야. 가나안 땅 니들이 못 들어가지만 내가 들어가게 한다니까? 뭐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 풍성한 능력을 알게 하려고, 풍성한 지혜를 알게 하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셨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이 풍성한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라고.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몰라. 기도를 숙제처럼 생각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벌 받아요. 기도 안 한다고 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를 내가 달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쏘쏘쏘 하다가 끝나.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풍성함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그거는 누구만 알 수 있더라? 기도한 자만이 알 수 있더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 볼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기도하면 그게 속으로 구하든 부르짖든 뭐하든 굴르든 다 상관없어요.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주셨어. 그 계획에 내가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막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 사람들이 막 바알 아방이 와가지고 막 난리 나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신통하더라. 그거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더라. 그 찾아와가지고 야, 여기 위해서 좀 비가 내리게 기도해라. 근데 엘리야가 뭐 했느냐? 기도했어. 처음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릴게요? 안 내릴게요? 안 내렸어요. 또 기도했더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무려 7번이나 기도했는데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구름 한 조각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도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 구름이 보여지니까 왕이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비 내린다고 합니다. 사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뭐하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내용이 갈멜살 전투가 나와요. 영적 전쟁이 나와요. 야, 너희들이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한번 갈려보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 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아 들어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 좀 봐라. 니들 먼저 해봐라. 450만에 죽으라고 했는데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니들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되는 거야.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했어요. 니들 마음대로 기도해. 헛된 거 구해봐 안 되잖아. 하나님 나에게 표징 보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처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되어 준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3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나옵니다. 이것만 하고 어느 정도 약건데요. 36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의 이야기예요. 한 2, 3년 정도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막 한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 황무지가 다시 열매 맺고 성읍이 다시 거주하며 에덴 동산이 비옥게 될 것이다. 니들이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야. 잘 들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근데 니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킨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 산들아 들을지어다. 어디에 선포하는 거예요? 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 줄게. 너희 땅이 다시 열매 맺게 될 거야. 너희 땅이 다시 풍성하게 될 거야. 너희가 에덴 동산처럼 평화가 임하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이 백성들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이름을 위해서 할 거야.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너의 내 백성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처럼 할 거야. 근데 너희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나와져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내 뜻을 위해서 이루어질 거긴 한데 중요한 건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걸 알지만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일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우리의 반응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문제가 이게 나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느냐? 그때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볼 때는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딜레이가 되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지금 이루어진 걸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기도한 걸 그때서 이룰 수 있게끔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자,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끝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가운데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어. 여기서 기도했어. 근데 응답은 여기서 왔어. 그럼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시간 속에 있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일을 하셨어. 그걸 열매 맺는 게 이때야. 그럼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시작 가운데 이미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루어질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계획되어져 있어.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할 타이밍이 되어져.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그 갭 차이 때문에 혼돈스러워하지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셔. 그 뜻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라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 맞는 표현이지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항상. 이해가 되시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맞는 때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이룰 때 역사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돈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내일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죠. 왜? 아,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이름 구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내가 아픈데 하나님 아픕니다. 주님 고쳐줄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병 고쳐서 나야 되는데 안 났단 말이야. 왜 안 나냐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는 예수 이름이라고 그게 맞는 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되시나요? 내 이름을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능력의 힘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그 권세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안 고쳐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그냥 도장 찍듯이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고 그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건 이거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다 될까요? 말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말만 하고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어. 내가 죽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내 뜻은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죽고 싶지 않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아. 고통을 알아. 비난을 알고 조롱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모르시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고통도 몰라. 나는 어차피 그런 비난도 몰라. 하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와 똑같이 비난을 당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순종함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갈등이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원수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남편이나 자녀나 직장 상사나 사기친 사람 등등등등. 여러분 삶 가운데 원수 맺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내가 외면하고 싶은데 외면도 못하게 만드셔? 옆에다 붙여놔가지고.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 주님은 뭐 하라고 하냐면은 용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순종하기가 어려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 인간 좀 때려치게 하면 안 될까요? 저 인간 내 눈에서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막 그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저 인간 치워주세요. 저 인간 없애주세요. 저 인간 안 보게 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치우는 게 아니라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용서해야 된다. 아 그건 아니잖아요. 내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왜 내 뜻 안 들어주세요? 내 뜻은 네가 변하는 건데 내 뜻에 순종할 수 있니? 아 그거는 못하겠는데요.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10시간씩 뭐 전도 10시간씩 하고 기도 막 100시간씩 금식하고 막 하겠는데요. 그건 못하겠는데요. 아니 내 뜻은 그거 네가 순종하는 거야. 그게 나의 나라를 이루는 거고 그게 나의 의를 나타내는 거고 내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내가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 용서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인간인지라 미운 사람은 끝까지 미워요. 밉다니까요. 싫은 사람 싫어요. 안 맞는 걸 어떻게 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지 않는 이상은 닮아가지 않으면 그 인간은 안 돼. 근데 내가 주님 닮아가면 용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변하기 원하는 거지. 내가 너를 구원받기 원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는 거지. 그 인간 해치워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 해친다고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것 같았으면 옛날에 치웠지. 안 그래요? 그 인간 치워서 내가 바뀔 수 있으면 벌써 치웠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인간 치운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 삶에 있는 예를 들어서 빚진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의 삶의 기도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지 뮬러 이야기인데요. 그가 고아원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딸인 리디아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지금이야 장티푸스가 그렇게 큰 병이 아니지만 예방접종 받고 하니까 거의 사라진 질병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장티푸스에 걸리면 살아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딸이 고통 가운데 막 열병에 막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 막 촛불이 꺼져가듯이 막 사그라져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의사들이 와서 갔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빨리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조지 뮬러가 어떤 사람이에요?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딸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딸이 죽게 생기는 거예요. 진짜 안 낳는 거예요. 진짜 오늘 의사가 하는 말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죽을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 그 밤에 기도하면서 조지 뮬러가 이런 마음이 떨었대요. 하나님을 좀 묵상해 보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자.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그렇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 딸을 더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맞네. 내 딸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시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데려가신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신뢰해야겠구나. 그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로서 제 딸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주님의 결정을 지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났는데 놀랍게 그 다음날 그 딸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안 살아났는데 더 고통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딸을 살려달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배우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를 나를 시험하셨다.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 왜 안 들어주세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구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 땅의 것만 구하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저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뜻,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의 풍부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누리다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계획,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내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괴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얼마나 사랑인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이루시는 그 사랑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번 부르실 건데요,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가사예요. 이 가사의 고백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그 사랑을 내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린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서운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그저 내 삶 가운데 나의 만족과 육신의 것들을 찾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리들 교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업적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받아주여 주시옵소서.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환경 앞에 묻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에 매어진 나의 삶을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계획 그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의 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내가 뜻을 두고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래 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활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들스러면 들스러 위견 들스러 와바바바바바바 아바바 여러 들스러 여러 들스러 반 들스러 와바바바바바바 여러 들스러 반 들스러 아바바 여러 들스러 주님 주여 내를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나의 육신의 것을 추구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뜻 위대하신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꿈꿔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 계획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영적인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아버지 사업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